우리의 가치, 하나님 백성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하여 지금 3주째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았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눈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 역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가 받는 시험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너가 뛰어내려 보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뛰어내렸느냐 안 뛰어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만만하신 분들이 우리 문종병들이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이르고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 준서 형제님 지금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힌트를 드릴까요?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딱 했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뭐죠? 어려우신가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게 낫겠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정말 똑똑해요. 교활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지금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91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이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 보호해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당신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잖아요. 왜? 마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당신은 보세요. 성경의 시편 91편 1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했으면 하나님 자체이신 당신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시지 않을 겁니까? 여기서 얌전히 뛰어내리지 말고 막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왜? 당신보다 못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마귀의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대답이 내 이름 마귀야! 아니에요. 싫어! 난 안 뛰어내릴 거야. 좋아! 뛰어내릴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즉 말씀 대 말씀으로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오른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을 또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또
물리치는 거예요. 강대강으로 지금 붙는 겁니다. 예수님은 싫다, 나 안 떼어내겠다, 또는 좋다, 떼어내겠다가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그 마귀가 말한 그 문맥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무엇을 간파하신 거냐면 마귀의 그 말씀에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인용한 그 마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귀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 한번 고찰해 보면서 성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은 즉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됨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수도군단에서 안양에 있는 저희 수도군단, 저희가 51사단, 17사단, 우리 수도포면회단이 수도군단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수도군단에서 저희 목사님들하고 저희 목사님들 함께 연합으로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연합했는데 예전에 우리 여단장님 있었던 김기용 안수 집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얘기 전하자면 목사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사례금도 받지 못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하고 계신데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시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자기도 이제 장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아유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늘 우리 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석병군교회 우리 장병들 가운데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장병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장병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대대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과연 속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과연 내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장병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지금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참 많은 장병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곳에 분명히 쉬는데 어떻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그래도 귀로라도 한번 듣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부대에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1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참 귀한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시간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탑재를 하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장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무엇을 탄다고 했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마귀는 틈을 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틈을 탄다. 제가 우리 사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근데 그 틈을, 예수님 배가 고픈 그 틈을 정확히 이용하는 겁니다.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 당신 지금 배고프잖아. 이 돌을, 당신의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떡을 만들어 먹으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답변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죠. 두 번째 틈을 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뛰어내리세요. 당신이 그 큰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마귀 시험의 본질이 나옵니다. 뭐죠? 여러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마귀 사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여줘? 한번 볼게요. 자, 5절을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 자, 여기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예전에 큰 성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약 시대에 매우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 왕이 지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침공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3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이 됩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식을 하는 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와! 멋지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화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다시 한번, 너희들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뭐예요? 그 예전 너희가 그토록 너희가 찬란하게 여겼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이 성전은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더 뛰어난 메시아,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지도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 지도자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마귀의 말대로 이 거룩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해왔던 그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셨다면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예수님 주변에 딱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안전하게 딱 착지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예수
환영하겠습니까?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 그렇게 떨어졌어요. 딱 쳤어요. 천사들이 도우시면 마귀 말대로 그렇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진짜 예수는 우리의 지도자네. 자, 장병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예수님, 왜 그토록 고생을 하시고 죽을 똥 싸시면서 고생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하고 예수님 대스타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왜 그 고통을 괜히 사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오늘 말씀에서 준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참고 교활하고 악랄하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장병들에게 마귀가 주고자 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고자 하는 능력은요, 교회의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을 갖게 한다. 교회의 능력을 갖게 한다고요. 교회가 힘을 갖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로부터 빠진 우리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4대 교회라고 나와요. 4대 교회라는 지역에, 4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인데요, 그때 우리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 살아있으나 실은 죽어있는 교회. 너희가 보기에 살아있으나 실은 죽어있는 교회. 너희가 그토록 능력을 사모하는 동안 복음은 사라져버린 교회. 너희가 능력을 그토록 사모하는 동안 사랑과 섬김이 사라져버린 교회. 너희가 그토록 능력을 사모하는 동안 은혜와 기쁨이 사라진 교회. 교회가 엄청 커요.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뭐 돈도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나중에 제가 돈이 많으면요, 우리 군교회에 후원하겠습니다. 아, 돈이 많게 돈이 없어서 후원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죠. 그런데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부 중요하죠. 공부가 근데 전부가 아니잖아요. 건강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마귀는 절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주는 존재가 마귀라니까요. 마귀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그걸 인정하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주지 우리가 싫어하는 걸 주는 존재가 아니다. 주님은요, 마귀의 말대로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가 붙잡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고 멋지게 대스타로 자기 사역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딱 하나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능력으로, 어떤 센세이션으로, 어떤 기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게 맡기신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어디서 드러난다? 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의 가치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의 가치는 순종에서 드러나는, 어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 장병을 따라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두 번째 시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우리 동국포대 우리 이진규 형제가 얼마나 드럼 잘 치는지 몰라요. 실용음악가 다니고 정말 우리 진규 형제 드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서 형제님 아주 오늘 위병 근무 24년 쓰고 나서도 오늘 찬양인도는 저에게 맡기셨어요. 찬양인도는 도저히 자기가 못할 것 같고 기타 반주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오시고 우리 지원 형제 아주 신디 아주 열심히 잘 쳐주시고 우리 임동욱 형제, 우리 한희창 형제 뒤에 우리 정비대 우리 최혜준 형제님 정말 열심히 헌신해주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힘이 많으면, 내가 권력이 많아서 교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 이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합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재물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마귀 시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준다니까요. 나에게 건강, 능력, 돈, 재물, 명예, 부귀 이게 다 마귀가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합시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 자꾸 따라해볼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는 것을 성도의 자기 증명, 성도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높은 곳에 처하게 하시면 그곳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의 자리에 가시면 대통령 되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되면 국민은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대 가면 국민은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육군 참모총장 하면 그 밑에 간부는 누가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이 되면 모든 사람 누가 사업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식당은 누가 합니까?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시면 낮은 곳에 처하면 돼요. 근데 5분 뒤에 금방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 어느 세부터가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성경에 나오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능력보다 중요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이제 축구하잖아요. 축구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의 손에서 아니요, 저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를 추구하지 않아요. 저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라 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 맹인이 눈을 떠라 청각장애인이 귀가 열려라 해가지고 귀가 열릴 수 있죠.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렀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된 믿음이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어저께 제가 1사단 그 포병연대
대대 갔다 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 리모델링 감사 예배에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대대장님도 오시고 사단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어떤 장병들이 여러분처럼 군대에 처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대대훈련까지 하는 그 장병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장병이 왜 예수 믿게 됐냐면 어떤 신비한 일을 처음 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어떤 간부가 아니면 대대장님이 어떤 사람이 뭘 잘해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 복음만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영혼이 소생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부당한 것이 없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묵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 그냥 넘겨버리기 바랍니다. 어떤 말? 야, 너 교회 다닌다는데 너 예수 믿는다는데 너 뭐 성공한 거 뭐 있어? 야, 너 예수 믿는다는데 너 교회 다닌다는데 왜 건강하지 못해? 야, 너 예수 믿는다는데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너 왜 그렇게 너 그 정도밖에 못 살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순종해요. 마지막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말씀 내려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광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관찰에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큰 일을 해야 성공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인생의 지성을 깨우치고 우리의 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함으로. 여러분 능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능력 없잖아요. 우리 장병 여러분. 여러분 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2024년도에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귀를 들이대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시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2024년도가 여러분의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그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여주는 수단일 뿐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